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1절 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로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셨으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유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징크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우한 이 징후 또 불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꼭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징크스입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거울이 깨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무슨 시험을 볼 때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면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완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 1절이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이 상수리 그쪽 이
헤브론의 뜻은 이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데 친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 아브라함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1절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이 저희가 전에 있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어떠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오늘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죽일까봐,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또다시 20장에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만 생각할 때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때는 믿음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이 12장이라면 오늘 20장은 하나님을 알아도 또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러 번 만났고 그 전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그런 시점이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확실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이기에 어떤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성숙하고 또 여러분 이 인생에 어떤 경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들 중에 내가 이 나이가 돼도 계속 이런 실수를 해, 내가 참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영혼육이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는 우리의 실수투성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라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30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어제 본문에 나왔죠? 19장 33절 35절 그 밤에 그 다음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밤에 사람이 나오면 우리 19장에도 알 수 있듯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내어준 밤입니다. 빼앗긴 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어줌으로 어쩌면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운 밤이고 두려운 밤입니다. 또 이 블레셋 왕에게는, 이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밤입니까?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들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 밤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대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 밤에 하나님이 라고 성경은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 밤이 그대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언약,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밤이 될 수 있는 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밤은 너무 괴롭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밤이고, 사람이 망쳐버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밤이 오늘 이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아비멜렉 하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존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처럼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그 나라에서 불렀던 조선 이씨 왕들처럼 그 불렀던 이름들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오늘 3절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 데려간 여자를 네가 취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순서가 뒤바뀌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순서도 급한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그리고 40명, 35명, 30명을 그렇게 의인이 있을 때 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던 그 구절과 같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아비멜렉, 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방의 이 블레셋 왕에게 고백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이방인을 향한 바로 언약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구속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돌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6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시는 장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커버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정말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를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에게 너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를 통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의 가족을 구원해 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며 또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20장에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출산을 하는 장면이 20장 마지막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했음에도 반전을 맞이한 것은 그가 잘해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패와 죄악의 순간들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었던 사람, 또 죄를 범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소한 2번의 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복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이 열방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세상에 속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집중하면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 실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심으로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내가 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